자, 오늘 서론 예배. 자,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예배 실패할 수도 있지. 꼭 예배에 성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는데 예배만 바르게 드려도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예배만 바르게 드려도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반드시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남아야 된다는 거. 그럼 무엇이 남아야 되냐?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언약,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게 딱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딱 남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남으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뭐가 되냐? 이번 주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번 주 기도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무엇이 남아야 되냐? 이번 주 전도. 나는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사람. 야, 이 말씀 들으니까 누가 어떤 친구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는 또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번 주에 전도해야지. 이게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남아야 되냐? 반드시 예배 드리고 나면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실천하지? 실천 상황에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전도사님이 예배 마지막 때 미션을 주지만 그 미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나는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이번 주에 작은 것이지만 큰 거 말고 왜 큰 것을 하지? 작은 것을 해서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되어지는 그것을 맛본 사람은 큰 건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처음부터 큰 것을 잡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예배에 성공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 기도, 전도, 이번 주 실천 상황을 딱 잡고 이걸 가지고 며칠을 살아가냐. 6일을 살아가는 거. 이 말씀에다가 또 기도 수첩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으면 수요일 금요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 이런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해야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배.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예배요? 누구의 예배? 앞에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배. 자, 그럼 하나님의 종이 누구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대로? 내 주인 대신 하나님,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종은 뭘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이번 주에는 예배드리라고 했지.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을까요? 그쵸? 며칠 전에 목사님이 고양이가 이렇게 손 모으고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봤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그쵸?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고양이가 기도하고 개가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 모양이지, 모양. 기도하는 모양,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낸 것 뿐이지 고양이가 절대 기도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고양이가 절대 무엇을 드릴 수 없다고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 누구만 예배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불신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이런 예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신라와 바울이 예배 드렸냐? 감옥에서. 그것도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 이런 상황인데도 이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진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냐? 구원의 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꿀 수 있도록 사단이 주인된 사람들이 누가 주인되어지도록요? 예수님이 주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주냐? 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배후에 사단이 주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주는 그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냐? 구원의 길을 준비되어진 사람, 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끔 쉬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면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오니까 스탠드를 탁 설치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방에 가서 그 스탠드에 있는 스위치만 탁 눌리면 불이 들어오겠죠. 나올 때는 그 스위치를 반대로 누르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 진짜 주인은 사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스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그 길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누구였냐?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인 것처럼 보여.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주인이었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 누가 주인이었냐? 사람. 이 여자에게 점을 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벌어오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 사람이 주인이었다는 거. 근데 자기도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뭐야? 귀신이었다는 거. 사단이 이 여자의 주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세상에 흑암의 경제의 흐름이 있는데 이 세상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무속, 점술, 우상. 우리나라에 보면 사람들이 타로점이라든가 아니면 무당 찾아가서 점을 치게 된다든가 지난주에 우리 동영상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찾아가는 게 뭐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 주어야지만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어떤 쪽으로 돈이 흘러가냐? 종교, 중도, 쾌락 이런 쪽으로 돈이 도박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며칠 전에 전도사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20대 아빠가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을. 근데 아이가 2달 생후 2개월 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이가 막 우는 거야. 우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부모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아이가 울면. 왜 아이가 울지? 야, 똥을 쌌나? 아니면 오줌을 쌌나? 그래서 기저귀가 불편하나? 아니면 지금 배가 고파서 우나? 아니면 너무 더워서 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우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아빠가 게임하다가 이 아이가 운다고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막 때린 거예요. 하루만 때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인데 자기가 어른이 됐는데 지금까지 번 돈을 마약하는데 9개월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을 다 써버렸대요. 그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도저히 자기가 마약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또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 이걸 하고 나니까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이 흑암의 경제, 사람들이 나쁜 쪽의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보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냐?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왜 갇혔냐? 이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간 이유가 뭐였냐면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왜 이렇게 이 동네 와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어. 이렇게 제목은 그것이었어요. 또 뭐라냐면 우리 로마인들이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소 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를 왜 전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이익과 소망. 이 점치는 여자가 지난주에 바울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점을 칠 수 없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벌 수 없냐? 돈이 생기지 않는 거야. 자기들의 이익과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 복음 전하는 지극히 높은 주의 종들을 핍박한 거야.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고발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어. 얼마만큼 때렸냐? 태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납으로 딱 돼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정해진 대로 때린 것이 아니고 많이 때린 거야. 많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힘들 만큼 뚜루맞고 뚜루맞은 다음에 감옥에 이어서 그게 착고를 채우고 손과 바울의 발에다가 탁 착고를 세워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했냐? 자기들의 이익과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에 대한 응답들이 왔다는 것. 자, 그럼 바울 팀이 4명이었잖아요. 4명. 바울, 또 누가 있었죠? 실라, 또 디모데, 누가. 근데 이상하죠. 4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4사람이 잡혀가야 되는데 몇 사람만 잡혀갔어요? 2사람. 그쵸? 디모데와 실라는 누구였냐? 헬라인, 이방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딱 잡아가가지고 뭐라 했냐? 야, 이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이 있었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글라우디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다는 거.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딱 가뒀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많이 말을 맞고 밤에 너무 힘든 거야. 힘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보통? 힘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아프지? 고통스럽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무엇을 했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했다는 거.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 뭐 했냐? 예배드렸다는 거. 예배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 충만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매였던 착고가 탁 풀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자다가 탁 깨어나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옥문이 열려있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게 뭐냐?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 스스로 자결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한 거예요. 이때 보면 이 제수가 도망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만약에 살인자다 하면 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죄인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15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그럼 간수장이 15년 동안 대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택했던 방법이 뭐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때 바울이 뭐냐냐? 죽지 말으라면서 그 사람을 불렀죠. 그 사람을 부르면서 죽지 말으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 그대로 있다면서. 근데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그 감옥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이 2사람이 있었던 그 착고만 열린 것이 아니고 이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감옥의 문들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그 착고 손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수갑. 그렇죠? 수갑이 다 풀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내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간수가 뭐라 했냐면 이 바울과 신라 앞에 탁 엎드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 그랬더니 이 간수장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온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무엇 할 때 이 일이 일어났죠? 감옥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예배 드리면 이 2000년 전에 바울과 신라가 그 예배 드릴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 그랬죠. 진짜 바르게 예배만 드려도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바울과 신라가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자, 빌립보 선교 캠프. 응답의 열매.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기준인 자기에게 오직 전도, 선교가 자기의 우선순위였다는 거. 이것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기준이 되어져야 될 게 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또 하나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절대 기준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아니하는 거. 근데 바울은 자기가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도사님 같으면 이랬을 거야. 딱 잡혀갈 때, 이때 잡혀갈 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로마인이야.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너희들이 잡아갈 수 있어? 그것도 잡아가가지고 그래서 판결도 아니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잡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무엇에 유익하며 오직 전도와 선교에 유익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체포하자마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자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 그 간수가 돌아오고 간수에 있는 가족들이 돌아온 이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뭐랬어요? 상관들이 이제 저 사람 가서 간수에게 가서 나가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 단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수장이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일평생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서론에 있었던 거 적어보기. 그리고 어디에다가 기도 수첩 위에다가 매일 쓰기. 이번 주에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실천 상황을 기도 수첩 위에다가 매일 적어보기. 그래서 그거 하고 기도 수첩과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300인 전도 대상자 적고 무엇 해야 되죠? 그쵸, 기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두 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도문이 열리는지를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번 주 말씀, 이번 주 기도, 이번 주 전도, 이번 주 실천 상황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지고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 붙잡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